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 보통 어떤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1년은 어떠했던가 생각해 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1년을 헤아려 보면 자기 자신의 가치에 보통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가 보통은 기억이 나는데, 성인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나라는 가치도 또 중요하지만 나 외에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헤아려보면서 보통 한 해를 마치곤 합니다. 보통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 올해의 사진 뭐 해가지고 로이터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들 보면 우리나라의 일들도 전 세계적인 일들의 일환이 된 정말 몇 년 오랜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한 해 생각해보면 그 시작부터 요란했던 평창 올림픽 생각나시죠? 그 올림픽부터 또 아시안 게임, 또 월드컵, 세계 운동 좋아하는 남자들에게 볼만한 거 참 많은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뿐 아니라 판문점에서 1차, 2차 정상회담, 정상회담 덕분에 냉면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 생각들 나고, 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일들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뭐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둘러싼 논쟁들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나 통계들 가지고 서로를 갈등 일으키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고, 서로가 이렇게 조금 더 화합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계속 갈라지는 나라의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거 1년 동안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 동안 국내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성도님들 삶에서도 각자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림교회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하이바이블 영상을 가지고 선교하기 위하여 2년 동안 참 노력했었는데, 2019년부터는 2018년까지 2년간에 약간 다르게 시즌2로 새로운 작업들 해보려고 지금 저희가 최근 몇 주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시즌1이 끝나면서 마지막 영상을 제가 어제 공지하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해의 경계에 서서 2018년과 19년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신명기 이 34장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한 해를 넘어서는 장면 가운데서 참 기억나는 이야기다. 누군가를 넘어가게 해주는 장면들, 누군가가 그런 징검다리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영상을 같이 보기를 바랬고, 오늘 말씀도 그것에 기반해 두어서 그 영상과 내용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와 전 세계가 2018년 한 해 동안 이 경계,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노력들이 도처에 있었지만, 또 놀랍게도 20세기 마지막쯤에서 경계와 장벽들이 사라지는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1세기 10년이 더 지나고 2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절에 경계와 장벽, 구분을 더 지으려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읽었던 굿모닝 예루살렘만 봐도, 읽다 보면 뭐 이렇게 장벽이 많아, 뭐 이렇게 닫힌 곳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 읽었던 로이터의 여러 가지 기사들, 뭐 사진들을 보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만화에서 봤던 그 수없이 많은 장면들이 거긴 일상이 돼 있어서 여전히 분리, 장벽들, 경계라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경계를 만들고 장벽을 만들 때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분리되고 장벽이 나눠진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나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생존이 닫히는 일, 삶이 막막해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장벽들과 닫혀있는 것들을 한 해 동안 보고 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경계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걸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은 비록 메마르고 먹을 것 없고 뭐 고기 없고 물 없는 곳,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엄밀히 생각하면 경계가 없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어디 나라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나라에 대한 지명들, 민족들에 대한 지명들이 나오지 않고 대부분
어디 종려나무, 어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아시스 같은 곳들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경계를 가지지 않고 4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장부터 34장까지의 모세의 유언 즈음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라는 지명이 나와 있는 한 장소에서 새로운 지명, 가나안 땅, 여리고 바로 앞두고 있는 지명들, 민족들, 나라들의 경계에 있는 자리에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드디어 경계, 지역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약간은 두려운 시간들이 그들 앞에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두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찾아올 것을 준비하고 있지는 못했던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안녕 모세를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드디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창세기부터 보통은 읽게 마련이지만 구약 성경을 학자들이 집필할 때는 창세기가 시작은 보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출애굽기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삶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고 그 출애굽기를 인도한 사람이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의 역사관 신앙관의 대부분이 출애굽기에서 기초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과정들을 읽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과정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시작점을 알 수 있는데 그 지점을 이끌었던 사람, 그 과정 전체를 이끌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출생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일종의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좌절과 괴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방황이 있었던 다음에 다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마지막 뭔가 아쉽게 끝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나와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의 시간과 장소가 단절돼서 나오기 마련인데 모세는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풀스토리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풀스토리가 살펴보면요 시작부터 이 사람이 경계 혹은 긴장 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에 던져져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있었던 것이고 또 그는 자신이 태어난 민족, 자신의 뿌리인 민족과 자신이 길러진 민족 사이에서 또 경계에 놓여서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경계들과 줄타기 이 긴장이 모세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나이 40이 됐을 때 모세는 이제까지의 이 긴장 상황을 더 이상 못 살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계 없는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경계 없는 땅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 기간만큼 긴장도 경계도 줄타기도 없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있었던 40년의 기간 보통 이집트라는 곳에서 이 왕족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즉 말 잘하는 학문이에요. 논리를 갖추는 학문을 맨 먼저 배운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는 버려진 뒤에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과 표현할 수 있었던 것들 모두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긴장과 경계가 없는 그 땅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땅은 더 이상 경계도 없고 자기 자신을 긴장시킬 어떤 것도 없다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일 처음 부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서 있는 곳이 경계가 없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뭐냐면 거룩한 땅이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라도 다닐 수 있다 생각했는데 경계가 있다 얘기를 하고 신발을 벗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모세의 극적인 만남입니다. 새로운 경계를 향하여 움직이는 삶, 이것이 모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모세를 만나는 시점 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버려진 것 같다, 잊혀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배신당하고 저버림 당하고 힘들었던 그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삶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모세는 새로운 경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자기 자신의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있었고 민족과 민족의 경계 속에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자기 자신의 위치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사이에 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의 상황에 서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삶을, 모세의 이후의 삶을 살펴보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때마다 모세가 양쪽에서, 이쪽에 변명하고 이쪽에서 이야기하면서 경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요,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쉽게 우리말로 하면 우는 소리, 이거 되게 자주 해요. 하나님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경계라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양쪽을 다 대변해서 있는 그 입장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 왕과 백성 사이에서,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긴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는 충분히 그럴만하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다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유대 사람들이 기록한 미드라시 같은 책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유대교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게도 모세 같은 사람 없다. 저는 이 관계가, 말들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 모세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모세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경계의 자리에, 이제까지는 모세는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바로, 또 혹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 관계의 경계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장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광야라는 모압 평지의 마지막 경계와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넘어가게 해달라.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건 성경학자들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넘어가지 못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서로 앞에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잘 됐더라도 저는 모세는 넘어갈 수 없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느보산이라는 산, 이 산에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보면 모세가 여러 번 산에 올라가요. 산에 내려가면 하나님께 다시 올라오라고 부르고, 또 올라가면 금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는데, 모세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올라가기 싫은 산이 이 산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해발 한 800m 정도 돼 있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의 전형적인 코스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죽은 그 자리에 가면 성당 하나 만들어 놓고 모세 기념 성당이 있고, 모세의 노뱀, 나중에 나와 신명기에, 민수기에 있는 그 노뱀이 위에 있는 기념물처럼 돼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모두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사진 찍고 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장소로 올라갈 때 모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높아서가 아니라 그의 120년의 삶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이 한 가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올라가면 내려올 수는 없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모세를 데려가셔서 거기에 가신 다음에 모세에게 뭐 하나를 새롭게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동서남북을 봐라.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 요단강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건너편을 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을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120 되는 할아버지 눈에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경계를 넘어 있는 많은 곳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너 없이도 말씀과 동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어요. 그 경계에 서 있던 사람이 경계에 묻힌 사람이 되었고,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죽은 모세의 죽음 장소가 없어졌다 얘기를 해요.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냐면, 우리 신약 성경 맨 마지막쯤에 있는 유다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유다서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싸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많은 이야기들과 이슈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유를 보면 모세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이렇게 사라질 것, 모세에 더 이상 흔적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 이름을 딴 성경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후대 사람들은 모세가 쓰지 않은 성경까지 모두 다 묶어서 모세오경이라 이야기하고 율법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최고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가 평생 경계에 살고 있었지만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노력했었고,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흔적을 지움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계를 넘어가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계 사이에서 무엇인가 회복해 보려는 사람이 있고, 그 경계를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써까지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주보의 앞면에 제가 그림 하나 실어놨는데, 멕시코의 티후아나라는 지역에 지금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장벽들입니다. 흔히 지금 중남미에서 카라반이라고 하는 일견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러 가지 불법 체류, 불법 이민의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지금 넘어가기 위하여 크로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장벽들이 놓여 있고, 넘어간다 한들 바로 잡혀서 다시 구금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아빠와 자녀는 있는데 엄마는 어디 있을까? 가족들이 이렇게 분리되고 나눠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현실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러한 경계들, 지금도 닫혀져 있는 많은 경계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남북이라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남쪽 안에서도 이념이나 지역이나 학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경계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경계들을 만들고 단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득과 빈부의 격차, 새로운 경계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지우려는 노력들은 선출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권력들, 언론과 경제와 법에 있는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에 의해서 여전히 가로막혀서 장벽들을 더 세우려는 노력들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에베소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평화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신다. 막힌 담을 여시는 분, 평화가 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장벽과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장벽들을 없애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살림의 성도들이 이런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장벽들이 지워지는 경험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이 닫혀지는 사라지는 경험들, 그리고 우리의 지역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에서 이런 것들이 먼저 사라지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내가 편협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지워지는 경험을 하고, 좀 더 열린 나를 바라보고 좀 더 평화가 되는 나를 바라보는 눈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은 오늘 노은경 집사님께서 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안의 장벽을 없애보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알기 위하여 매달 책을 읽으면서 함께 논의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들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똑같은 두 가지 일을 반복하며 새로운 일을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의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들이 몹시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 수 있는 기도들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지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려져 있는 것들을 지우기 위한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장벽에 내 안에 닫혀 있는 나부터 열어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걷어낸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한 해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듯이 한림의 성도들 같은 사람 없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말에 해주시는 이야기가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일 때 우리가 모세도 안녕하면서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한 해도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하도록